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과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보통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성지에서는 목자들이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두었다가 저녁에는 양과 염소를 따로 분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낮에 양들끼리만 있으면 양들이 이 먹이를 먹을 때 참 이 양들이 서로 먹으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몰려서 서로 넘어져 밟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염소가 이리저리 들이받으면서, 염소 뿔이 있잖아요. 그걸로 들이받으면서 양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일들을 방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밤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고 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같이 놔두면 양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염소가 돌아다니면서 들이받기 때문에 휴식할 수가 없으니까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따로 분리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성지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죠. 이 알려진 이야기로서 마지막 때에도 지금까지 함께 양과 염소처럼 함께 있던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이 사람들이 구분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처녀들과 참여할 수 없는, 이 기름이 떨어져서 참여할 수 없는 처녀들, 또는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여서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종들과 악하고 게을러서 주인에게 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종들이 있음을 앞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영벌에 들어간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분리가 된다. 참 결정적으로 분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자신이 이 임금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임금님, 이 왕은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 전권을 가지고 있죠. 그의 말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전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일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그것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처음에는 참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와 불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야 된다. 이 작은 자들의 짐을 대신 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의 대속만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대속의 삶,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연약한 것을 대속하신 대속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사람들을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 아주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계신다. 또 우리가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 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왕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다 하는 것들 전부 다 가짜요 마귀들인 것입니다. 참 그런 그 가짜와 마귀들이 참 있어요. 막 교회들도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모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가 더 쉬운 것 같기도 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람은 안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앞에 있는 24장 30절에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왕 중의 왕, 이제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양쪽으로 딱 나누십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들을 상속받게 하시고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리라고 심판하시고 그리 보내십니다. 참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못하고 이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요한계시록에 있지라고 생각하고는 요한계시록을 보고는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과 그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벌, 지옥, 사탄이 가는 곳에 가는 곳으로 영원한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과 또 지옥이 있다. 그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그 실제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로 있습니까? 음부, 지옥이 실제로 있나요? 예. 천국과 지옥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내가 실제로 보고 왔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또 거기에 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사는 사람들이 가는 음부도 있다는 것, 지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대단한 특권을 받은 것처럼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천국이나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책이나 동영상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책도 있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 다녀왔다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미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미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정말로 갔다 왔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곳에 갔다 왔는지 정말 실제 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소위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 또는 임사체험, 근사체험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를 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의 행동의 변화 이것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갔다 왔는데 뭐 무엇을 보았느냐, 누가 어디에 있느냐, 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 경험을 말한 다음에는 이 변화된 모습,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갔다 온 사람들은 영생에 대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관용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의 일, 세속적인 일이나 이 정욕적인 욕심들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참 세상에서 우리가 막 가지려고 다투었고 욕망을 가졌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참으로 의미 없는 일이었다. 정말 그 세상은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보니까 이 변화는 대단한 변화예요. 어떤 변화냐면 마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하고 기뻐하고 충성하고 뭐 평화를 만들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이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가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온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고 그 천국이나 지옥이 실제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기도 하고 또 나는 거듭났습니다. 당신 거듭났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확신 내지는 또 어디 가고 확신을 주면서도 사실 거듭난 사람 보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거듭났습니까? 행동이 변화되었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 변했다 하면 이제 이 육신이 다 사라질 때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실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누군가 이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경험을 했구나.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경험이 사실 수가 있고 또 천국이나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천국이나 지옥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천국을 완성하시면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에 의하여 알게 되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죽은 사람들은 그분들이 먼저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나중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될지 우리의 후손들이 될지 그 사람들은 그때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지금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그 작은 자들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양과 같다고 하셨고 한쪽의 사람들은 염소와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양은 참 순진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만큼 순진하다고 합니다. 목자의 인도에 정말로 묵묵히 따라가는 동물입니다. 반면에 염소는 어떻습니까? 고집이 정말 세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염소가 굉장히 영리하답니다. 영리하대요. 네. 그런 동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비유 구분하신 다음에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그리고 다른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한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요. 한편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들은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언제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자세히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히신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찾아왔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웠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금 기억력이 모자란 사람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도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또 우리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작은 자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자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또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참 사람의 모습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람의 모습을 행한 사람들,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는 임금님의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임금님의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님께서 배고프셨을 때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는 세금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임금, 왕의 일을 하면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필요를 열심히 채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이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우파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쪽에 있었고 염소 같은 사람은 왼쪽에 있었다. 참 이 비유를 보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실은 왼쪽에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누는 좌파 우파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상대편에, 임금님께서는 그 맞은편에 서서 좌파와 우파,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우습게 구분할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로써 좌파 우파를 나눠가지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섬기는 왕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공양한 사람입니다. 섬긴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노숙인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뭐예요? 노숙인이죠. 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낮고 어렵고 천한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곳도 어느 곳이었습니까? 어느 왕궁에 정말 멋진 침대 위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그 구유에 태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사람들의 짐을 져주시는 대속의 삶, 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참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또 보고 알게 되는 작은 자는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을 자신에게 한 일로 동일시하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봉양하는, 그들을 공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목자가 저녁에 양과 염소를 딱 나누어서 정말 염소 나누어 가지고 그 임금님께서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내가 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하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했다고 하시면서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심판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 양과 같이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며 모두가 다 영생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